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16장 1절은) 차가운 현실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고 떠났는데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을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16장 1절은 차가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10년의 한숨과 눈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약속은 찬란한데 내 몸은 시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1절은 사레의 불임과 그녀의 여종 하갈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갈이 애굽 사람이란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서 얻은 노비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났던 그 불신앙의 여정이 남긴 불씨가 이제 가정의 불화로 점화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로서는 불임인 아내가 여종을 대리모로 남편에게 주어 자손을 잇게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합법적이고 관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사례의 제안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아내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칭송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례의 말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막으셨다고 말하며 자신의 불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인간적인 대안,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표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가정의 영적인 가장인 아브라함은 이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눈에 보이는 합리적 해결책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계획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곧 재앙이 됩니다. 4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임신한 하갈의 눈에 불임한 사례는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주인이 아니라 아이도 낳지 못하는 실패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갈의 교만은 사례의 분노를 격발시킵니다. 5절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저주 섞인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례 자신이 먼저 제안을 해놓고 결과가 나쁘자 남편을 탓합니다. 이 사례의 모습은 타락 직후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게 회피하며 물렀습니다. 6절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갈등을 중재하거나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비겁하게 방관합니다. 결국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는 단어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굽 여인 하갈이 히브리 여인 사례에게 학대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도망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 그 결과는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관계의 파괴와 고통을 낳습니다. 나에게 지금 조급하게 붙잡으려는 하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가 결국 더 큰 불화의 씨앗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도망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술길 샘 곁이었습니다. 술길은 가나안에서 그녀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혹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무작정 광야로 나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헤매는 하갈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첫 번째 기록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봅니다. 첩이며 이방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8절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녀를 그저 여종, 이 계집종이라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과 신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갈이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학대받던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절에서 이 명령과 함께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11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쓰인 글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어떤 이든 이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고대 근동에서 들나귀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와 야성을 상징합니다. 종의 신분인 하갈의 아들이 광야를 자유롭게 누비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이 놀라운 체험 앞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어로 엘로이 즉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감격하여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신이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줄곧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혹시 여러분도 하갈처럼 인생의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면받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현실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깨진 관계 속으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밑으로 돌아가 복종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왔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15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간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99세가 되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라 믿고 13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재롱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에 안주하며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대가가 13년간의 영적인 침묵과 훗날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 간의 영원한 갈등이라는 역사적 비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3년의 침묵에 두려워하십시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는 불화가, 역사에는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늘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실패한 아브라함도 독한 사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실패의 현장, 고통의 광야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여종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녀의 형편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빚어진 실수조차도 수습하시고 그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훗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기어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술길 광야처럼 메마르고 외로우십니까? 내 실수로 혹은 타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도망치고 싶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가슴 치며 토해내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엘라 헤로이의 샘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마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